아멘. 이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당장은 이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독이 온몸에 서서히 퍼지면서 통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즉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처들은 이 계속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대한 기억이 재생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들었던 말,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인상을 쓰면서 찡그리면서 쳐다봤던 표정,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두고두고 죽는 날까지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2014년까지는 살아오면서 원체 많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 해야 무슨 특별한 상처받을 일이 있겠느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지나놓고 보니까 이러저러한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상처는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마음의 상처들은 기억에 의하여 잊혀져서 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건 한 건 미리미리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물론 정신과에 가도 100%의 한 7%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10%는 안 되고요. 정신과 전문의들께서는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해 하겠지만, 제가 내리는 체감 그 치료 지수는 그렇습니다. 7% 치료됩니다. 100% 중에서. 안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7%라도 치료를 받으니까. 그러나 상처를 치료받으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 선물 사왔다고 그러면 애 상처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물만 가지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관심은 마음의 상처 치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나와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가 이만큼 아픕니다. 제가 이런 마음에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꽁꽁 숨겨놓고 자기 혼자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고 10년, 20년, 30년 가지고 있다가 죽는 날까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종하시는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목격을 했겠습니다만 저도 이 임종하는 분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보통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것은 이제 가족들 몫이라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게 되는데 목회자가 실질적으로 임종하는 순간을 잘 목격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임종 예배를 드리라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몇 시간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천국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오면 엘리베이터까지 마중을 나왔던 환자가 진짜 몇 시간 있으면 임종해요. 그런데 한 번은 암에 걸렸던 분인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임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거의 10시간 가까이 그러다가 결국은 임종을 했습니다. 104세로 천국 가신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104세까지 사시고 9시간 전에 병원에 가셔서 9시간 만에 천국 가셨습니다. 최자실 목사님께서도 어지럽다 그러더니 병원 가셔가지고 10시간이 안 되고 가셨습니다. 김준곤 목사님께서도 평생에 주님 일을 하셨는데 암까지 가지고 계셨는데도 오늘까지 일하시다가 10시간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미리미리 아픔의 상처를 잘 드리고 기도드리면 그런 말 있잖아요. 곱게 죽나 봐라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고통당하지 않고. 그러려면 미리부터 마음의 상처 문제를 잘 치료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잔뜩 가지고 임종에 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며칠 있으면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지워지겠지.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받고 잊어버리고 치료받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걸 그냥 망각에 의존하려고 하면 한 건 잊어버리는데 보통 3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상처 입어도 계속 후시딘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을 때까지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의 아픔에다가 커서를 딱 맞춰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말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료가 빠릅니다. 근데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사람은 방법을 알아도 그걸 잘 실천을 못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나와서 주님 제가 아픕니다. 그리고 앉아만 있어도 치료가 돼요. 이건 안 돼요. TV 리모컨 잡고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안 나요. 네? 어디 영화관 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건 안 나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잡담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건 안 나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든지 주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든지 주님을 기도는 안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계속 앉아있든지 그러면 반드시 한 건 한 건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가 아픈데 이 남자들은 살아가다가 건강에 안 좋은 이 정보를 스스로 얻더라도 그걸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배우자들은 배신감까지 느끼죠. 특별히 여성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아픈데 얘기를 안 했냐.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나약하게 보여질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는 편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심오한 생각이 있어서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날 상처받았으면 그날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주말에 가지고 나가야지. 이번 달에 한몫 모아서 가지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즉시. 우리가 안과 가면 이렇게 눈에 불 쬐이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우리 또 왜, 뭐가 낫는 건지. 하여튼, 선생님 지시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낫는데. 말라기 4장,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광선을 우리의 아픔을 쏘여주시면 왜 안 낫겠냔 말입니다. 게을러서 안 낫는 것 뿐입니다. 아픔의 상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치료를 의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이것을 내가 얼마나 이 고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견적을 내주시죠. 이건 몇 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문제는 스스로 가지고 있고 싶은 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갑자기 살아가다가 트라우마를 딱 입게 되면 잠재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건 내가 5년쯤 가지고 있다가 용서를 해야지. 못 잊어. 이건 내가 10년 정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만큼의 견적을 냅니다. 억울할수록 오래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고 가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강도 잡힐 때까지 치료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팠다는 거, 골맞다는 거. 잡히기만 잡혀봐.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치료를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진단서 떼고 상처 촬영해 놓고 그리고 신속하게 일단 치료부터 서두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낫겠다. 한 달 만에 나을 거야. 올해까지는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야, 분해서 안 돼. 분해서 안 돼.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받은 상처를 언제 치료받을 것이냐.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 청년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국 미국으로 돌아와서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팝콘 파는 곳에서 이 팝콘 만들어질 때 우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는 기관총 소리인데 도망가야 된다고. 적이 나타났다고. 막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를 피신시키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천의 실미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1등병 출신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되실 건데 그분이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서 이 사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 실미도 사건이 있은 후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그 후유증이 미쳐집니다. 그 받은 상처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받은 상처대로 추측하고 받은 상처대로 복수하려고 하고 투사하고 전이하고 역전이시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데 왜 치료를 못 받냔 말입니다. 이 상담자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담자들 간에는 와가지고 상처를 만져보려고 하면 상담자가 만져보려고 하면 절대 못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담실까지 찾아왔으면서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물어보면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상담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자를 막 가르치는 환자도 있습니다. 상담자에게 막 화를 내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정말로 상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처받을 만한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심한 사람들은 상처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다. 그리고 나는 오늘 치료받을 거다. 난 이번 주 안에 치료받을 거다. 나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치료받을 거다. 나는 올해의 문제는 올해 정리하고 그리고
2016년으로까지 넘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결심이 서야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한번 받은 상처는 치료는 돼도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죄책감은 치료받을 수 있지만 죄가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치료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손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나았죠? 자국은 있습니다. 얼굴에 상처 난 분들 있죠? 나았죠? 자국은 남습니다. 그것처럼 상처는 한번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안 받은 걸로 해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상처 입었는데 안 입었다고 무효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한번 상처 받으면 분명히 평생 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치료 사건이 나서 두 발목을 잃은 하사도 있고 한쪽 발목을 잃은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그분들의 생각이 긍정적이라서 두 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고 해도 발목은 없는 겁니다. 이 발목을 잘린 분들이나 수술해서 자른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통증도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다리가 있는 줄 착각하고 그대로 내딛다가 뒹굴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신체 일부를 잘라낸 분들은 통증도 있습니다. 없어진 부분은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환각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잘려나간 부분에서 통증이 임하는 겁니다. 힘들죠.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뇌에 입력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두 발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내딛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유익되게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마라톤 선수가 이 두 발이 없는데 그 의족을 끼고 모델 일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상상했다는 겁니다. 상상. 그래서 자신이 이 팔 없는 부분이나 두 발 없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계속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상처를 다 받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 말고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처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재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삼겹살을 구운 기름이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그 기름이?
그런데 그 기름만 모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재활용을 해서 경유와 섞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지 그냥 무가치하게 내어버리면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 이 상처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유익하게 사용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이해하기도 좋고, 아픈 통증을 가진 사람들 공감하기도 좋고, 그리고 아픈 통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되면 몇 가지 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 형태가 모범생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표시 안 내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겉 형태의 행동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둥이 스타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착할 수가 있니? 그런가 하면 도망자 스타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꾸 도망가요. 여기서도 도망가고 저기서도 도망가고 또 정착해보려나 그러면 또 도망가고 김삿갓처럼 도망다녀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격형, 말만 하면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못해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를 혐오하는 겁니다. 나까지 것이 무슨 뭐 어디다 쓰겠어. 그러면서 마음에 쓴 뿌리가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자기 혐오 증세를 가지고 있는가, 공격적인가, 순둥이적인가, 모범적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는 안 내고 있지만 도망자인가. 치료를 받으면 아주 건실한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도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반드시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는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또 상처를 입힙니다. 전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반드시 상처를 입히거든요.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자기의 아픔 때문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야 맙니다. 이 전갈이 새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저 건너편으로 날아가고 싶어. 건너가고 싶어. 그런데 네가 좀 나를 업어다가 건네주면 좋겠어. 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전갈이잖아.
너는 잡혔다면 독을 쏘잖아. 절대 안 쏠게. 절대 안 쏠게. 그걸 어떻게 믿니? 안 쏜다고. 네가 나를 저 강 건너까지 건너다 줬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너한테 내가 독을 쏘겠니? 새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갈을 등에 업혀다가 무사히 안착하려고 하는 순간 전갈이 독을 쏴서 새가 죽었습니다. 새가 죽으면서 따졌습니다. 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전갈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 본성인데 어떡하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입히고 싶어도 그럴 만한 자제력이 없습니다. 절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입히고야 말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치료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타샤 캄푸시라고 하는 어린 여학생은 1998년 10살 때 학교 앞에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96일을 이 납치범에 의하여 지하에 끌려 들어가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샤 캄푸시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서 탈출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 반드시 너를 이곳에서 탈출시키고야 말 거야. 그렇게 결심하다가 10년이 다 돼가던 어느 날 납치범이 한눈을 판 순간에 20살의 나이로 19살의 나이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의 보호를 받았고 이것이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납치범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마음의 많은 상처들을 나약해서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이거 그냥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결과로 인간관계에 많은 장애를 일으켰고 두려움이 엄습했고 질병이 왔고 표정이 밝질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 자녀 4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치료받으면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관계도 좋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더 잘 믿어집니다. 죄책감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 18장 13절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심령이 강해지면 건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를 때 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은 타죠, 아예. 그래서 우리가 몸 좋아져 보려고 자꾸 좋은 약 먹고 뭐 좋은 보약 먹고 그러는데 먹으세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근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근심이 사라지느냐?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면 근심은 사라지고 심령은 기뻐집니다. 그러면 심령이 건강해집니다. 바울 사도께서 감옥 안에서 내가 뭐 여기가 춥다, 뭐 힘들다,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까지의 아픔들을 다 치료를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의 여러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니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